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가벼운 믿음입니다. 본문 로마서 4장은 죄라는 큰 틀에 대한 인간의 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또 논쟁적으로 파헤쳐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 4장은 행위와 믿음, 또 율법과 믿음을 대척점으로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딱 그렇지도 않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4장 전반을 가볍게 읽으면 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글을 쓴 이가 얼마나 뛰어난지 독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열심히 읽을수록 글쓴이의 의도와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7절과 8절이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죄에 대한 심각성, 경각성, 인간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살아냈던 유대 민족은 구약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율법은 지금 율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고수하려는 구약의 율법, 행위를 복음을 거부하고 또 거스르는 행위와 규칙에 얽매인 율법을 복음의 대척점으로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와 제사와 관습, 또 안식일의 조항이나 율법이 정하는 세세한 도덕법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 법칙들을 통해 불법을 사함받기도 했고 죄를 가리워지고 용서를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 예수라는 완벽한 해결책, 대안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오히려 이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이 웬 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이 대척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으로 오늘 길게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시점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모세율법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형성된 것인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에 존재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할례 전에 율법을 얻기 전에 그 이전에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을 이 논쟁을 17절까지 합니다. 반면에 율법은 또 다른 율법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향하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측면인 거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전혀 엉뚱한 자들을 데려오지 않고 율법에 속한 자들을, 또 믿음에 속한 자들 둘 다에게 해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죠.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상속한다라고 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을 폐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랐던 이들에게는 믿음이 기준점임을 다시 새롭게 알려주고 기준을 바꿔주는 거죠. 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믿음으로 의가 세워짐을 우선은 기억하시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사람이라고 명명합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파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민스러운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파기해야 하는가? 제도와 조직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은 버려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네, 이 율법에 대한 바울 역시 두 가지 측면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척점 아닙니까? 더 나아가 행위와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둘 다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둘은 대척점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변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로 사용했을 뿐이지 완전한 대척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현경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율법 준수와 다르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나면, 곧 믿음이 결코 행위의 반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나면 믿음 자체의 구속적 속내가 분명히 드러난다. 율법의 행동과 율법을 지키는 그 준수가 다르다는 인식?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 채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이렇습니다. 나 주일 성수했으니, 또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큐티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새벽 기도 나가니까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할 거야. 어떤 행위로 내 믿음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 역시 이러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이를 저는 가벼운 믿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율법의 준수는 반면에 율법의 준수는 정신입니다. 율법을 왜 지켜온 걸까요? 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죄를 막아내려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고, 하나님 경외, 공경함 때문에 그 경외심을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벼운 믿음이 되지 말으셔야 합니다.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말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얕은 신앙이 되어지셔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인격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주체가 된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죠.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에 더 방점을 두시죠. 그래서 튼튼하고 진중한 그러한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